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올해 2024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죠?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델이 되라입니다. 올해 우리 2024년도 할렐루야 교회 표가 예수님 본받는 믿음의 모델이 되라예요. 여러분 모델 되시라고. 이렇게 뭐 안 예뻐도 되고 날씬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본받는 믿음의 모델로 이렇게 한 명씩 택해가지고 쭉 하는데요. 사실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계속 이제 엄청나게 인물이 많아가지고 다음 주는 여호수아입니다. 계속 가는 거야.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지금 사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못 맞는 믿음의 모델이 되라. 이 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인물을 한 명씩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하는 설교는 하나의 그냥 축소판이에요. 솔직한 말로 예를 들어서 모세 이야기하려면 진짜 하루 종일해도 모자라. 하루 종일해도. 제가 하는 거는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는 것뿐이지, 사실 제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성경 전체로 아우러도 모세 이야기만, 창출의 민신, 모세 오경만 해도 모세 이야기인데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지만 이 잠깐 나누면서도 내가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도전받아야 될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엘레핫 데바림, 핫 데바림은 하는, 히브리어로 하는 영어로 더예요. 더. 어와 더는 다르죠. 어는 이 책 이렇게 북하면은 그 책이지만 더북은 내가 지명한 그 책 이거잖아. 그러니까 신명기는 데바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명령을 추려가지고 누구에게, 사실 출애굽기에도 율법이 있지만 처음 준 율법이 있죠. 하지만 그 출애굽기 율법을 다시 재정리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한다?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 40년 동안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겠어. 근데 그 아이들에게 주시는데 왜?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광야 2세대가 들어간다고. 2세대가 들어가니까 신명기서를 통해서 너희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들어갈 때 이 말씀을 다시 재확인해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라. 이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자가 뭐야? 재신자. 다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율법,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 31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1절 볼까요? 1절 볼까요? 1절 나왔지만 1절 한번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120세. 모세의 인생은 딱 3등분 하면 됩니다. 몇 등분? 몇 등분? 나누기 하면 어떻게 돼요? 3, 4, 12. 그치. 역시 머리가 좋다니까. 계속 계산을 해야지 치매가 안 걸려. 40, 40, 40입니다. 궁전에서 40년 살고 멀리 미디안 끌려간 것도 도망간 거지. 사실 도망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었던 거죠. 플러스 80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해서 어디까지? 가데스 바네아,
바람광야죠. 거기 앞에 딱 서가지고 바라보기만 해. 못 들어가. 못 들어가잖아요. 바라보기만 하는 거야. 그냥 딱 보고 난 안 되겠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120세인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 더 이상 나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내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자기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스스로도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거야.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선포한 3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은 누구를 중심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가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셔서 가나안 땅에 총 7족속이거든요.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을 이미 다 멸하셨기 때문에 너는 가기만 하면 돼. 이 얘기죠. 우리가 항상 기억할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주실 땅입니까? 주신 땅입니까? 예, 주실 땅이야, 주신 땅이야. 주실 땅? 그렇지, 주신 땅. 주신 땅이라고. 가나안 땅은 주실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들어가서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한번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아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 이미 내가 멸했다는 거예요.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감이 그 땅에 행하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아직 발도 안 밟았어. 땅을 밟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가 다 멸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가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미 너에게 완료로 주신 땅이다 이 얘기입니다. 네 땅이야, 네 땅. 내 땅이라고, 내 땅.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주실 땅이야, 주신 땅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천국이 주실 땅이야, 주신 땅이야?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주실 땅을 믿으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좀 잘못하고 좀 죄를 짓고 심지어 이 답지 못할 말을 막 하고 내가 이 꼴인데 무슨 천국이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주실 땅이니까. 근데 주신 땅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내 것이래. 찬양은 잘도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천국은 내 것일 때 찬양을 왜 부릅니까? 부르지 말아야지. 천국은 내 것이 아니잖아, 그러면. 내 것이야, 내 것. 내 땅이라고. 주인이 땅에 들어가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넘기시리니. 이 넘기다는 단어가 나타내는 단어인데 허락하다, 맡기다, 붙였다는 거예요. 이미 너의 땅으로 내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희에게 이미 허락한 땅이니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모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6절 시작. 너희는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먼저는 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고. 떨지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게 하다, 무서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차피 뭐 두려워하지 말라나 뭐 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거는 뭐냐면 어떠한 공포 앞에서 진짜 이거 있잖아요. 나는 산에 가는, 여기 얘기했잖아요. 계양산에 가는데 계양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제 계양산 다 올라가거든. 쭉 올라가는, 예전에 계양산 뛰어 올라갔어 저. 하도 여기가 하차지 올라가가지고 여기 아무데나 떨어뜨려놔도 제가 다 알아. 근데 요즘에는 하도 잘 안 올라가게 되니까 힘들더라고. 하여튼 올라갔어요. 여기 이제 과학관 지나가지고 올라가는 길 있잖아. 거기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길을 쭉 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지금은 좀 환해졌는데 이렇게 깜깜하잖아요. 깜깜할 때 이렇게 올라갔더니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소름이죠. 뭐가 이렇게 뭐 쫓아오는 것 같아. 뭐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이렇게 있다가 아무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갔어요. 쭉 가가지고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쭉 갔다가 이제 찬양을 좀 틀어놓고 간 거지. 어떻게 하겠어? 뭐 틀어 갔어요. 쭉 가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온 지 환해진 거야. 환해져서 내가 아까 왔던 길, 딴 데 가려다가 그 내가 왔던 길, 보통 그런 생각 들면 안 가잖아 거기를. 나는 간다니까. 난 가는 거야. 갔어. 가가지고 원래 오던 길로 가봤어. 그랬더니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산소가 거기 있는 거야. 산소가 비석이 그냥 있는 거야. 비석이 보니까 거기 딱 귀신이 앉아 있던 거지. 아, 내 기가 차가지고. 그런 일이, 여러분 절대로 귀신의 존재를 함부로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귀신은 분명히 있다고. 하지만 귀신은 우리를 함부로 못한다고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많고 많은 종교들, 저기 신학 가면 비교 종교학을 배워요. 비교 종교학. 근데 제가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런 많은 종교들은, 대부분의 종교는 뭐예요? 귀신을 불러들여. 무당도 불러들이고, 저기 뭐야, 불교도 귀신 보죠. 다 귀신 본다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무슨 뭐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다고. 근데 귀신을 불러들이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죠. 감사하셔야 돼. 저는 기적 경험도 했고, 목사니까 하다 보니까 별 사람 다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저기 신방전사가 옛날 교구 목사였거든요. 신방전사 와가지고, 목사님, 저기에 좀 귀신 들린 분이 계시는데 같이 좀 가야 될 것 같아. 야, 그래서 같이 어떻게 가자는데 가야지 안 가? 갔어요. 가가지고 찬송가나 실컷 부르고 하는데 예배드리다가 귀신이 나가버렸네. 할렐루야. 감사했어요. 내가 나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초월하라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무서워하거나 벌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걱정하는 분들 계시죠? 어떻게 하냐? 아, 통장에 돈은 떨어져가고, 이거 카드값을 밀려가지고 맨날 나 독촉하고, 요즘 카드 밀리잖아? 야, 갚을 때까지 전화 계속 와. 진짜 카드값 밀릴 수 있잖아. 밀릴 수 있으면 요즘에는 AI가 돼가지고 완전히 무슨 자동답기가 돼가지고, 야, 받아도 전화 또 오고. 언제까지? 갚을 때까지. 야, 진짜 전화 계속 와요. 계속.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르면 사실 두렵고 떨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 잠도 못 자고 맨날 막 그래. 그럼 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잠 못 자고 병들기에는 내가 아깝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런 고민 때문에 내가 뭐 내 몸 상할 일이 있습니까? 아, 옛다 모르겠다. 따릅시다. 옛다 모르겠다. 예, 그렇게 하라고. 뭐 고민한다고 해서 뭐 해결될 거 아니잖아. 해결 안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동행하심을 직접 체험하였잖아요. 애굽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게 안 믿어지잖아. 이거 홍해를 갈랐다고? 말이 바닷가가 갈라져? 안 믿어지는 거. 그 땅을 밟고 다니는데 거기에 어린아이도 있고 80 먹은 이렇게 어르신도 계시는데 지팡이 지금 막 흔들고, 근데 그분들이 직접 자기 발로 땅을 밟고 건너오니까 다 건너와서 다 한 명도 나가자가 없어. 이것도 기적이다. 이것도 기적이라. 그렇잖아요. 어버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자기가 직접 밟아가지고 건넜어. 그리고 다 건너오니까 다시 원래대로 바닷물이.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의 군사가 못 따라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거를 80 먹은 노인네가 이렇게 가지고 건너올 때까지 못 따라온다고?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이것도 기적. 저는 그것도 기적 생각해.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가 내려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한 이 모세가 다음 세대 정권을 이양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셨지만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할렐루야.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중요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나 고민해봤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래서 참았다라고 하는 이 카르테레오라는 단어 봤더니 따라합시다. 강하다, 견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크라토스가 뭐냐면 어떠한 힘이나 어떠한 권세예요. 그럼 어떠한 권능 이런 겁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굽 왕을 찾아갔죠.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바로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근데 하지만 애굽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런 식이죠. 그 누군데? 난 알지 못하는데?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의 말을 듣고 모세와는 다시 말하죠.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광야로 사흘께 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애굽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너희들 쉬고 싶어 그런 거지?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일하기 싫으니까 말이야 별 꼼수를 다 부리네 이런 식이죠. 애굽 왕은 모세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비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애굽 왕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지다 보니까 곳곳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하지만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 누구신데요? 천국이 있어요? 봤어요? 이렇게 되겠죠. 천국이 보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겠죠.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부인하고 심지어는 수치와 모욕을 줄 때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계란 나눠줘 봤지만 그때 딱 주니까 에이 우리 어떻게 애가 좀 안 애들이 주면 웬만하면 받아요. 특별히 애가 좀 받잖아 보통은. 근데 애가 주는데도 에이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애굽 왕은 도무지 하나님 백성을 놓아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애굽 왕의 노함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하지만 애굽 왕은 더 심한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해요. 그럼에도 모세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한다고 해도 때로는 내가 벽을 보고 기도하는 건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때로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인의 형통함을 그냥 두는지 볼까? 저렇게 못된 인간을 그냥 둔다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저렇게 잘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믿어도 이 꼴이냐 왜? 막 이러고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네. 근데 나는 하나님 믿어도 이 모양이냐? 그렇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순식간에 양치는 목동으로 전락을 하고 어느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명령을 그대로 전하지만 오히려 더 큰 노역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가만히나 있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했어 이렇게 맨날 욕이나 얻어먹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에 의지하여 참고 견디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눈에 보이면은 그냥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우리 사모님의 언니가 있고 올케가 있어요. 그 얼마나 든든해. 특히 친정 엄마가 살아계시잖아. 저는 부모님 아무도 안 계시는데 살아계신다고. 살아계시니까 쪼르륵 달려갔어요. 그때는 개봉동 살았거든. 뭐 하면 쪼르륵 달려가는 거야. 아 무섭더라고. 얘가 요만한데 무서운 거예요. 아프면 괜히 무서워 겁이 나는 거야 막. 그 나는 어떻게 할 수 모르겠고. 근데 우리 아내가 더 역시 모성애가 그래서 알게 됐어. 엄마들은 진짜 강한 것 같아. 나는 오히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겉으로는 뭐 믿음 얘기하지만 속마음은 괜히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괜찮대. 뭐 입이 헐어가지고 막 뭐 이렇게 뭐 밥도 못 삼키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눈에 보인다면 의지할 대상이라도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하니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야 쟤네들 무슨 광신도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냐 저게. 야 안 보이는 분한테 가서 예배 드린단다. 야 그것도 주일날 이 날씨도 좋고 이 날씨에 저렇게 저짓을 하고 있단다. 이렇게 않겠어요? 목표가 눈에 보이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믿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것에 대하여 증거하기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완전한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참고 인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항과 애굽 왕 바로의 반대와 같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출애굽을 지도자로 확고부동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오히려 편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해도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할 때 천국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통치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왕이 있고
우리의 왕이 있잖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연약하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믿음을 포기하죠. 에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하면서. 여기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잖아. 따라합시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는 책을 쓰고 싶어 그래가지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볼 때 제 마음대로 한 적이 없어요.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 아닙니까? 80년 살았단 말이에요, 인생을. 그럼 8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절이 있었겠어. 또는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도 말 못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인생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때로는 숨을 쉬며 살아가는 자체가 괴로울 때도 있어요. 아우, 내일 뜨는 해는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일 해가 안 뜨면 안 될까? 막 이러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때로는 그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숙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이거 해주세요. 뭐 저거 해주세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바꾸시라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남편한테가 어떻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라고. 어떻게? 뭐 어떻게? 기도하면 되지.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나의 뜻을 이루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는 나의 모든 상황이나 여건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패기가 있고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일반적으로 무모하다는 말을 하지요. 우리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8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모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선상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려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먼저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미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차지하게 하라는 단어가 따라합시다. 소유로 얻거나 취하다, 상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이 주실 땅이에요, 주신 땅이에요. 그 주신 땅입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럼 천국은
주실 땅이야, 주신 땅이야? 주신 땅이죠. 맞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에요. 비록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후계자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목해 놓은 상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질문하였지만 천국은 주신 땅이에요, 주실 땅이에요? 주신 땅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가 천국을 주실 땅으로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내 것이에요, 내 것. 빼앗을 수가 없어요.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믿는데 누구와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주실 땅을 믿으니까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면 못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회개를 하지요. 그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걸 회개하는 것뿐이지 구원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 그렇죠. 어떻게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어디에도 어떤 행동으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다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옷만이 믿음의 모델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와요? 내가 나옵니까? 내가 나올 것 같으면 못 나올 것 같으면 더 높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은데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만난 것도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목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교회가 5만 교회를 얘기하고 우리 교단만 12,000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 교단 12,000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12,000교회 목사님 우리 교단만 생각해 보자고. 교단에 12,000교회야. 거기에 박일근 목사를 쳐봤어. 내가 한번 검색을 해봤다. 박일근이 아니면 흔한 이름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두 명인가 해서 저 충청도 어디 있더라고. 그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저를 만난 것이 이게 우연일까 은혜일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일도 거의 없어. 목사니까 매주 만나지. 그냥 세상 같았으면은 그냥 스쳐 지나고 끝이에요. 걔 접근하면은 괜히 또 뭐 잘생기도 못했는데 걔 성추행하는 거 아니야? 스토커 아니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만나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이를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 나이가 120세인데 80인데 80. 80세에 부름받아 80세에 부름받아가지고 60만 대군을 끌고 나가는데 장점만 60만이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해보자고. 64, 24 보통 250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인천 인구가 100만인데 300만을 끌고 가나안 목전까지 끌고 왔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보았잖아요. 대들기도 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보내놨더니만은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야, 저희 가면 큰일 난다. 저희 가면 죽었다 우리는. 안악 족속 말 그대로 거인이 막 질비하게 있고 말이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막 이러고 있고. 근데 그게 다수결의 원칙으로 12명 중에서 10명 따로 2명 따로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누굴 믿겠어? 10명의 말을 믿지. 그러니까 당연히 온 이스라엘이 밤새 통곡을 하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 야, 저희 가면 큰일 나. 장대한 사람이 아주 많고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큰일 났어. 막 이러니까 아주 그냥 여호수아의 갈렙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왜 그랬을까? 가나안 땅을 주신 땅이 아니라 주실 땅으로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신 땅으로 믿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주실 땅을 믿으니까 이게 뭐야? 조건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가다가 이거 죽는 거 아니냐 이거. 큰일 났는데. 여호수아 스스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 걱정해봐야 내 몸만 상한다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차라리 기도하시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나왔던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죠. 광야 1세대들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12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모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8절 보세요. 8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말씀에서 아니하시며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이 모두 로, 히브리어 로는 네버입니다. 네버. not.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런 뜻이죠. 떠나지 아니하겠다. 비록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지만 진정한 인도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기나 바둑 둬보신 분. 저는 바둑 잘 못 두거든요. 장기는 둘 줄 아는데 바둑은 못 둬. 근데 바둑을 장기는 딱 두면 우리 애가 한 번씩 장기를 한 번씩 쏘요. 아니면 알까기를 하던가 막 이래. 그러면 장기를 또 두는데 딱 주면 내가 미끼를 놓지. 미끼를 왜 넣겠어요? 이거 먹고 나는 여기로 가겠다는 거지. 바둑도 그래. 저 바둑 못 두는데 바둑은 딱 돌을 하나 딱 놓는 순간 이 돌 하나 가지고 몇 수를 해도 되잖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몇 수가 아니라 몇백 수를 내다보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해 놓으셨다고. 우리는 그 계획해 놓은 삶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신 땅을 믿고 나아가면 들어가는 것이지만 믿지 않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찬양은 잘도 불러요. 근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왜 그럴까? 내 행위를 보면 도무지 천국 갈 수 있는 인간이 아닌데 저도 그런데 저도 그래요. 내 행동을 보니까 영 이건 천국 갈 인간이 천국 가기에는 그냥 지옥 안 가면 다행이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갈 자격이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앞에서 나와서 이제 대표기도 하는 분들 계시잖아. 이제 앞으로 여러분 대표기도 하셔야 돼. 하는데 대표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대표기도를 할 때마다 그분들이 뭐 자격이 돼서 합니까? 교회에서 뭐 시킬 때도 그래. 뭐 시키려고 그러면 제가 뭐 부족해서요. 뭐 어째서요. 그 부족한 거는 뭐 죽을 때까지 부족하대. 되겠습니까? 뭘 맡길 때는 내가 맡깁니까? 비록 목사가 시킬 만한 사람 없어가지고 할 사람 없어서 시킬 때도 있을 수 있겠지. 생각이 그렇게 들어가는 순간 그분은 벌써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잖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 근데 왜 내가 계산을 하냐고. 될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이걸 하냐? 저걸 하냐?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분명한 목적은 오직 구원이에요. 그것은 먼저 1차적으로는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구원받은 나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하다는 모르는 방황한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서 힘을 얻고 구원받고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못 맞는 믿음의 모델이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11장을 보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안 합니까?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도 분명한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보에 글을 놓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손경민. 나이가 목사님의 가난한 목사님이 저같이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대. 태어났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하나 낳고 둘째가 쌍둥이인가 봐요. 근데 이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미숙아였나 봐요. 미숙아여가지고 몇 개월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진짜 걱정 엄청 많이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 두 분이 둘 다 교사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는 하게 되고 맨날 이렇게 걱정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특히 아이 문제인데. 그런데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막 걱정이 되니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게벳 모세 엄마죠. 요게벳 이야기를 딱 보면서 모세 엄마가 나일강에
그렇게 떠나보내는 모세를 이렇게 가대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여기 떠내려 보내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건지죠. 그런 게 내용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너의 삶을 주관하신다. 너희를 하나님 손에 맡긴다. 뭐 이런 그래서 나온 노래가 요셉에서 노래인 거예요. 이 노래를 듣고 이 찬양을 듣고 죽으려고 왔던 사람이 갑자기 용기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막 이랬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긴 모세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의 고백처럼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라고. 지나갔어. 뭐 어떻게 할 건데. 앞만 보고 가라고.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고. 믿음으로만 가면 된다고.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정말 오늘처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못 받는 믿음의 모델로서 오직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할렐루야 치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